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합독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밀집하다가 동집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여 분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요셉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대로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정말 이기기 힘든 시험입니다. 성적인 유혹인 동시에 그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압박, 강요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뿐 아니라 이 횟수가 한두 번, 세 번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날마다 일어났던 큰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끝까지 승리했죠. 끝까지. 한두 번 승리하다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것보다 훨씬 덜 강한 유혹, 횟수가 덜 잦은 시험 가운데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패배하거나 자빠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또 고백하는 내용이 시험이 올 때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또 패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끈질겨요.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인내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때까지 절대로 지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가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도 안 하면 또 이 방법을 써보고 끈질기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하고 결국 그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지옥 백성이 되고 다시금 그의 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요셉의 사건을 보면 여기에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런 건 찾기가 힘들어요. 혹자는 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원리는 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잠언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취하는 것보다 낫다.
삶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예수남이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죠. 오늘 10절을 보면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은 외부적인 요인을 그가 제거했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있지 않았다,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았다라는 외부적인 요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차단시켰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묘사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인 요건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차단한다고 해도 또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차단을 다시 나타나게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어떤 외부적인 요건을 차단한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이 계속 중독의 상태로 있으면 그 외부적인 조건이 없어졌을 때 바로 어떻게 돼요? 마시게 된단 말이죠. 도박 중독 어떻게 돼요? 팔이 없으면 발로 한다. 온갖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외부적인 조건을 차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어요. 외부적인 조건이 바뀌어서 나에게 누군가 어떤 도움이 필요해. 그럼 도와줍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또 다른 사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는 계속해서 또 다른 것들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영적인 승리를 할 때 조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소위 우리가 핑계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혹은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단골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들은 참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 친구 엄마는 뭐래요? 우리 아들은 참 착한데 친구를 누가 문제인데?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우리들 학생들 사이에 자는데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행실이 불량한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너무너무 행실이 불량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그때 환각제, 본드 이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그러면 이거는 아시겠죠?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학생인데 그 학생이 하루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우리 집에 같이 왔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친구 집에서 놀고 하잖아요. 같이 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녁이 됐으니까 저녁밥 먹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말썽을 피우는 아이의 집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수학의 놈으로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아주머니가 우리 아들은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나쁜 친구들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저는 황당한 겁니다. 지금 이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구나. 자기 아들이 지금 우리 중에서 상태가 제일 나쁜데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다 이상한 길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야 본드 해보자. 온갖 소리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뭐예요? 우리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요즘에 나쁜 친구하고 올려가지고 완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거죠. 지금 그 아주머니의 아들의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의 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아들은 누구도 만나면 안 돼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은 이제 누구도 만나면 안 됩니다. 왜요? 나쁜 영향을 주는 사실은 근원이었단 말이죠. 그 아이가.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첫 번째,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두 번째,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나의 믿음의 현주소. 하나님 앞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가식적이라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진정한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의 진정한 실체를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죠. 사람들마다 뭐 MBTI 검사나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성향이 나오죠. 성향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뭘 하고 화요일 날에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고 이렇게 쭉 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잠자기 전에 벌써 다음 날에 몇 시에 뭐 쭉 짜놓는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계획대로 쭉 하는데 중간에 계획과 다른 일을 누군가가 툭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되게. 근데 살다 보면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아내랑 있을 때도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을 제 아내가 하자고 이야기 딱 하면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짜증이 난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도 뭐 이거는 뭐 어떤 성향이고 성향이니까 그렇다. 성향의 문제로 저도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뭐 사회학적으로는 이건 성격으로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나는 왜 화가 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화가 날까요? 저를 예를 들면 예상치 못한 일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이제 이걸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들어오면 쉬지도 못하고 이걸 또 해야 되네? 혹은 내가 이걸 하고 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끝까지 더 밀리니까 나는 더 이 스케줄이 밀리네? 결국은 다 뭐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계획적이고 철저하기 때문에 다른 예상치 못한 일이 들어오면 이 계획이 틀어져서 나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감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결국은 이게 뭐야? 자기중심, 이기심이란 말이죠. 자기중심, 이기심인데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해요?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라서 갑자기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엄청 뭐 괜찮은 것처럼 뭐야? 자신이 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됐죠. 또 저의 예를 또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막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열심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있어요. 뭐 수십 시간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날 이건 아닌데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혹은 내일 당장 설교하는데 오늘까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설교를 다 준비를 다시 써야 된다. 마음에 이걸 다시 해야 돼. 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설교를 다시 성도들에게 안 하고 하루 만에 이걸 준비해가지고 다시 했을 때 내 설교가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설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참 거룩한 생각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줄 알았어요. 제 자신을.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수십 시간 한 이 노고를 날렸네? 이겁니다. 두 번째, 오늘 계속 하면 내일 주일인데 오늘 잠도 잘 못 피곤한데 어떻게 주일을 보내지? 이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을 때, 설교를 죽쓰면 어떡하지? 자, 설교를 죽쓰면 어떡하지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나의 설교가 좀 부족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생각해 보니까 전선생님 이번에 설교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목회자로서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든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 많단 말이죠.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피해보는 게 싫고 결국은 다 뭐야? self-centered. 지금 이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에 한 단면에 지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바뀌든, 설교가 갑자기 바뀌든, 설교가 안 잡히든, 관계없어요. 뭐 안 잡히면 어떻게 해, 그죠? 열심히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를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받았다. 제가 한 겁니까?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오늘 열심히 하고, 신앙을 하고, 성도들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했구나. 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사에 꼼꼼하게, 우리들이 냉철하게 잘 따지고 판단해야 안 해요. 사실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건, 외부적인 환경을 차단하는 문제하고는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이 감정, 내 자신이 이럴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자기 자신과 자기가 대화를 해봐야 된다. 내 자신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쉽사리 자기 자신이 가면을 쓴 것도 모르고 난 이래서 그렇다라는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1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자신을 깊이 알게 되고 반대로 자신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타인들이 볼 때 보다 훨씬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나를 정말 주 안에서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고 늘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해서 주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안에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궤도의 이탈,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참 괜찮고 거룩한 성도라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속여가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한 단계 더 주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성령의 조명에 힘입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